주신 복을 세하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7절은 말라기서의 새로운 논쟁 단락을 여는 그런 전환구 역할을 합니다. 앞선 말라기 2장 10절로부터 16절이 공동체 안에서의 언약 배반, 이방 신앙과의 결속, 젊은 시절의 아내에 대한 배신을 다루었다면 이제 2장 17절은 유다 공동체의 신학적 불평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회의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로 5절의 심판과 정화 예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 즉 백성이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고발하는데 그것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앙의 붕괴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데 말라기서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고발을 들을 때마다 반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혔나이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에서도 백성은 하나님의 고발을 듣지 않는 거고 오히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너희가 말로 하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백성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신학적인 그런 진술입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인을 좋게 여기시거나 혹은 악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도덕적 무능으로 왜곡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 말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널리 퍼진 냉소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신다거나 오히려 악인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현실의 불의와 악인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라기는 이런 의심이 단순한 지적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즉 여호와께서 악인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단지 방치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을 좋아하고 기뻐하신다라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이고 말라기 1장에서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면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제사장들은 그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타락과 신학의 타락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중에 가장 아주 절정에 달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미슈파트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공정한 판결, 악에 대한 심판, 의인에 대한 변호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한 것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엘로헤이 한 미슈파트는 하나님이 단순히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심을 전제하는 것이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느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시편과 욥기에 나타나는 탄식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2장 7절의 질문은 경건한 탄식이라기보다 냉소적 불신에 가깝습니다. 시편의 탄식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분의 공의를 기다리는 믿음의 언어이지만 지금 말라기서에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 자체를 의심하고 그분의 도덕적 통치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은 신앙적 질문을 금지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냉소와 불신으로 변질될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냉소와 불신으로 변질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라기 2장 17절은 3장 1절로부터 5절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이 기대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사장과 공동체를 정화하고 심판하는 불과 잿물과 같은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은 역설적 기능을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정의를 나타내실 때 그 정의는 먼저 불평하는 공동체 자신을 향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들은 악인의 심판을 요구하지만 말라기 3장 5절에서 심판의 대상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등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는 밖의 악인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내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라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왜곡된 말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현실 속에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말도 심판하신다. 즉 인간의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말을 하는 자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라기 2장 17절은 신앙의 냉소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거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거나 이런 말은 공동체 안에 불신과 무기력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회개를 낳지 않고 냉소를 낳게 되고 기다림을 낳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신앙 공동체의 언어가 하나님 경외에서 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지만 이제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성전과 제사장과 공동체 내부를 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도구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라기 2장 17절이 오늘의 신앙인들이 현실 속의 불의와 악인의 번영을 보며 쉽게 빠질 수 있는 냉소를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냉소로 변하게 될 때 신앙은 무너지고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냉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말은 공동체 영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지연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